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벌거벗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거벗었다. 이것도 이제 수치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몸으로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뻘거벗은 부분들을 막 이렇게 덮어서 감추기도 합니다. 벗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옷을 벗었다는 의미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자신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 뻘거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선발을 벗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또 보면은 저 세상에는 감출 것이 없는 세계다 그랬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 감출 것이 없다. 다 벗겨진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저 세상 그 나라에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 다 그 빛 앞에 마치 투명인간처럼 다 드러났다. 속마음이 다 드러났다. 이런. 그러니까 뭐 거짓이나 어떤 비밀이나 어떤 몰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지요. 다 공개된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약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범죄나 어떤 죄악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무엇을 숨기고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벗었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하나도 감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다 드러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비밀과 이 땅에서 했던 행위와 의도까지 내 속마음까지 다 펼쳐지는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진리의 빛 앞에서 진리라고 하는 잣대로 내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다 판단하는 것, 자로 재는 겁니다. 자로 측량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제 선악관의 행한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벗었을 때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벗었을 때 당당한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벗었는데 매우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당당하다 이 말은 결백이 확인된 것이고 부끄럽다 이 말은 뭔가 잘못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결백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 결백의 여부에 따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봐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의 눈이죠. 속눈입니다. 내 마음속의 눈입니다. 이 속눈은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인데요. 그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양심의 눈이 있다 합시다. 양심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은 괜찮다고 얘기해도 본인의 양심상 이것이 매우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이 본인의 이성의 눈도 있어요.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성적인 자신의 어떤 이성의 눈으로도 판단이 해서
이것이 부끄러운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속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눈은 대단히 높은 가치의 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성이나 양심과 같은 그러한 높은 가치의 인식입니다. 예. 속눈이 자기를 보았을 때 그 어떤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수치심이 생겨 그 다음에 또 두려움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심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하는 행위를 모릅니다. 자기는 양심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양심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예, 윤동주가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양심의 눈입니다. 예, 자신의 결백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죠. 예. 더군다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타인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도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남이 나를 이것 가지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 예. 타인에 대한 자의식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이 못 보도록 자꾸 포장하고 자신에 대해서 방어벽을 칠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결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 없이 사는 게 인간이 떳떳하게 되는 길입니다. 남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스스로 뭔가 이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성경에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서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지켜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옷입니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질서를 잘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죠. 지키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남한테 보이지 않는다. 뻘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면 하늘의 질서에 맞게 살면 당당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뻘거벗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당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뻘거벗었다 이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탁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뻘거벗은 모습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 속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예. 진리가 일치하지 않고 맞지도 않고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두움 속에 사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바로 수치심의 소리입니다.
사이렌서 너 바로 살아. 스스로 양심이 나를 향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낯뜨겁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 떨리고 머리카락은 쭈뼛서고 동공은 커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입에서는 억소리가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질서에 안 맞는다 이 말이죠. 뭔가 안과 밖이 안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부족한 면,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면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진리에 맞게, 질서에 맞게, 양심에 맞게, 그 어떤 그 이성에 맞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보다 우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더 두려운 것을 수치심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께 기도하고 뭐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하늘의 질서와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